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현실 인식과 깨닫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기 원합니다. 현실 인식과 깨닫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저를 보시죠. 이렇게 우선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터는 예수님이죠. 요 말은 이렇게 좀 다르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개인의 신앙의 기초 역시 예수님이란 말이고 개인 신앙의 터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렇죠? 사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고린도전서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그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처음으로 실패의 쓴맛을 맞아요. 분명히 예수님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재밌기는 듣는데 정작 예수는 많이 믿지 않더라는 거죠. 바울이 너무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아테네에서 정말 몇 사람만 예수 믿게 하고 그가 이제 고린도에서 이렇게 아테네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철수해서 이제 고린도로 가죠.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에서 가면서 그가 이제 고민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자기 실패의 원인들을 고린도전서에 기록해 놔요.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교회의 기초는 예수다. 교회의 터는 예수님이다. 자,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터를 닦는 사도, 씨를 뿌리는 사도로 살았다. 아무든지 내가 닦아둔 이 터 위에 교회를 세울 때 조심하라. 왜냐하면 이 교회의 기초 터는 예수님이기 때문이다.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터가 되고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되는가? 어떻게 예수님이 내 신앙의 기초일 수 있는가? 그래야만 좋은 밭이잖아요. 좋은 밭에는 30배, 60배, 100배를 결심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예수가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되냐는 거죠. 사실 예수가 교회의 기초가 아닌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요한계시록에 초대교회 7개를 딱 등장시켰는데 가장 부흥했던 교회를 우선 치자면 역시 라오디게아 교회였을 거예요. 한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마음껏 축복하셨던 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근데 예수께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들을 입에서 토해내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터가 예수님인가요? 아닌 걸 볼 수 있어요. 예수께서 토해내시겠다고 그래요. 역시 7개의 교회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교회는 역시 에베소 교회였잖아요. 예수님이 칭찬을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견뎠다, 참았다, 악한 자들을 이렇게 몰아냈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정말 견뎠구나. 그 교회는 한때, 라오디게아 교회는 한때 그 부와 어떤 명예를 축복으로 받았다고 한다면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사도 요한이 목회자였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그리고 거기는 마리아가 다녔어요.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 어머님.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다 다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는 주님을 위해서 정말 목숨 바쳐 헌신했던 교회입니다. 정말 헌신했던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촛대 옮기겠다는 거죠. 관계 끊겠다는 거예요. 임재를 거두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에베소 교회의 터가 예수님이신가요?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한때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아닌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7교회 교회 가운데 그래도 역시 덕망이 있고 주변에 영향력을 끼쳤던 교회 사대교회였을 거예요. 뭐 살았다는 이름을 가질 정도였고, 사대라는 지역, 사대교회는 이게 뭡니까? 아무도 가보시지 않았으니까 뭐 제가 이제 막 아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언덕바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용두산, 부산으로 말하면 용두산 고원에 있는 거예요. 딱 용두산 고원에 가면 왜 탑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 사대 지역의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보면 부산 타워가 보이듯이 교회가 보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그 사대 교회를 보고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너희가 뭐 사탄의 회에 뭐 참석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서 너희가 뭐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을지 모르지만 정말 내가 볼 때 죽었지 않느니. 그러니까 이미 뭐 입에서 토해낼 것도 없고 촛대를 옮길 필요도 없을 만큼 그 교회는 이미 영향력 있는 교회였을지 모르지만 이미 죽은 교회예요. 사업이 활발하고 뭐 정말 그 가운데서 여전도회, 남전도회, 각 기관의 어떤 위원회 정말 어떤 그 적극적인 활동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볼 때 죽었거든요. 그러면 그 사대교회의 터가 예수님인가요?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기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터다. 예수님이 내 신앙의 기초다, 터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 이게 물론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진짜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질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뭐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성경도 믿지 않고 있다고 해요.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있다고 해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뭘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볼 때 우리가 뭘 믿고 있냐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사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는 한때는 예수가 기초였어요. 근데 지금 기초 아닌 거죠.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가 기초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 얘기했는데 뭐였습니까? 이게 고린도서 3장에 나오는 얘기니까. 자, 1장에 보니까 바울이 뭘 얘기합니까?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 그거죠. 예수만이 내 유일한 복음일 때 예수는 내게 기초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지혜일 때 예수는 비로소 거기서 기초가 되는 거죠. 예수만이 내 인생에서 유일한 의로움일 때 예수는 내게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시대 같은 경우 아무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면죄부 사고 있으면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의로움은 아닌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믿고 있고 기도하도.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리 기도하고 있고 헌금하고 있고 봉사하고 있고 충성하고 있고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영화에 이렇게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려고 이렇게 그 사제 수업을 받을 때부터 마룻바닥, 그 교회 마룻바닥은 루터가 이렇게 다 닦았답니다. 루터가. 그러니까 가장 이렇게 비천한 일들, 그것부터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럴까, 거룩을 배우기 원했고, 의로움을 배우기 원했고, 하나님 앞에 정결된 삶을 살기 원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닌 걸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물론 마룻바닥을 닦는 거 귀하긴 하지만, 그것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닌 걸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 마르틴 루터는 어느 날 뭘 발견한 겁니까? 예수만이 나의 유일한 그 의로움이 아닌 거예요. 마룻바닥 닦는 자기 의도 의로움이었던 거죠. 이해가 되죠? 요즘 우리 아내가 텃밭을 약간 가꿨어요. 그래서 텃밭을 바꿔가지고 배추가 60포기 정도가 심겨졌어. 부자예요, 겨울에 제가. 아니 근데 이미 사실 이남원 목사님이 심으신 거라 또 그분이 지분이 3분의 1입니다. 아니 근데 그건 그렇고 항상 내가 이렇게 그 텃밭을 가면 이 텃밭 보라고.
우리 인간은요, 그게 며칠 동안 이렇게 해서 딱 보면 맨날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아, 당신의 자기 의의는 그거구나. 우리는 내가 마룻바닥을 닦는다든가 헌금을 많이 한다든가 주를 위해 살았다든가 충성했다든가 뭘 하면 그게 우리에는 나도 모르게 의로움이 되어가는 거예요. 육체가를 신뢰하는 게 되는 거죠. 육체가 되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예수만이 내 유일한 의로움이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만이 내 유일한 구원이 돼야 돼요. 어떤 저주, 억압, 상처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구원한 말 받아야 되는데 예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 되어서 그분께만 내가 아뢰고 모든 다른 뭐 의사라든가 뭐 약이라든가 아니면 상황이라든가 누가 나를 도와주는 거라든가 이것은 철저하게 내가 주님을 의지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어떤 도움의 손길로만 보고 주님만이 내 유일한 의로운 구원 이렇게 내가 신뢰하에 서지 않으면 예수는 나의 복음이 아니고 유일한 복음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예수가 내게 기초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예수가 내게 기초 되려면 우리 교회 기초 되려면 예수만이 내 유일한 복음이 돼야 되죠. 또 하나가 이것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하나가 뭐예요? 이게 바울이 이런 가치관을 갖고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없는 거예요. 열매가 별로 없었던 거죠. 그때 바울이 깨달았던 게 뭡니까? 아, 내가 평소에 사역을 할 때 예수만이 내 유일한 복음이긴 하지만 또 하나가 또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뭘 하더라도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하는 바가 있어야 돼요. 예수만 알기로 작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아는 그것이 뭐랄까 매 순간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사역의 성공을 거두는 바로 그 시점에도 예수 아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과 목표가 돼야 되는 신앙의 본질인 거죠. 이것이 매 순간 고백돼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걸 이제 바울이 그걸 깨닫고 나서 이제 그 다음 3장에서 하는 말이 1장에서 그 얘기하고 2장에서 그 얘기하고 3장에서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털을 닦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자세를 갖고 털을 닦았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좀 그 다음에 살펴본 내용이 뭔가 하면 이렇듯 뭐라 그럴까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이고 우리 개인의 신앙의 기초도 역시 예수님인데 이렇게 되기를 열망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열망하기보다도 하나님이 훨씬 더 열망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기초가 예수가 되길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예수님이 되길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훨씬 더 강렬하십니다. 아멘? 훨씬 더 강렬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질투를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고 예수가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질투를 본 거죠. 여기서 제가 들려준 얘기는 에스겔서 36장이었어요. 에스겔서 36장 보시면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땅에 다 노예로 끌려갔는데 그들이 그곳에서 뭐 기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그곳에서 뭐 선을 많이 쌓은 것도 아니고 그곳에서 뭐 그들이 뭐 중보기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거기서 구국을 위한 기도회를 열었던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냥 노예 생활하면서 포로 생활하면서 그냥 인생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마른 뼈다귀 같은 건데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 같은 건데 오늘 카레를 먹어가지고 카카 하려고 그러네. 이게 뭡니까? 이렇게 마른 뼈다귀 같지만 내가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너희를 뭐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군대로 세우겠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너희들 때문이 너희들에게서 원인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 질투가 내 열심히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오히려 너희들은 이렇게 끌려갔던 바빌론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스러운 이름을 더럽게 만들었지만 내가 내 이름에 대해서 내가 질투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너희들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과 하나님의 이름은 이게 맞물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내 자식이 어디 가서 나쁜 짓 하면 결국 누구 욕하는 거예요? 내 욕시키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내 욕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어떤 이렇게 무슨 지사 아들이 마약을 했더니 결국 다른 사람이 마약하면요 뉴스에도 안 나와요. 마약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 아들이 마약했으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실추시켜 놓으면 여러분들이 욕을 먹는 거는 그렇다고 손치더라도 누가 욕을 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욕을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예수장이 되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이름 때문에 질투하기 때문에 회복시키는 거죠. 근데 여기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질투하는 대상 7가지는 다 기억해놔야 돼요. 하나님의 질투하는 대상이 있어요. 7가지. 근데 그거를 내가 딱 꿰차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하나를 딱 꿰차고 있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부득이하게 그것 때문이라도 나를 어떻게 해야 된다? 회복시켜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요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7가지 딱 우선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질투하시죠. 이건 뭐 그 경상도 말로 얄짤없습니다. 거룩에 대해서 질투하십니다. 모세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나님이 신임했던 이 모세였지만 정말 마지막 사역을 평생 잘했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다니면서 정말 사역 잘했거든요. 근데 40년 후에 모세가 그냥 반석에 물을 낼 때 말을 해서 내라고 했는데 그냥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화가 한 번쯤 화가 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한 번쯤은 40년 참았으면 잘 참은 겁니까? 못 참은 겁니까? 잘 참은 게 아니라 우리 박교선 목사님 말할 때 너무 아파서 항상 박교선 목사님의 설교의 특징은 부사에 힘을 준다는 거죠. 부사를 잘 주목하셔야 됩니다. 부사에. 예. 부사야. 아까 보셨습니까? 키가 주자 너무 제가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말을 들으면서 저분은 어디에 이렇게 하는가 하면 김동환 목사님 같은 전미사에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그게 뭐냐 하면은 하면서 이렇게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끊어요 이렇게 전미사에서 쭉 끌어가 버리거든요. 뭐 끊어내면 되는데 그거. 아이고 내가 그만해야지. 근데 주여 뭐죠? 거룩 모세가 이제 그냥 반석 그냥 이 지팡이를 그냥 막 때려쳤어요. 하나님이 곧바로 목숨 데려갔습니다. 네가 내 거룩을 안 나타냈다. 하나님은 거룩에 대해서 질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하나님 절대 그냥 있지 않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요 그 거룩을 보존시켜 주시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한다? 청교도가 결국 미국 세우는 거예요. 청교도가 그냥 청교도가 교리가 뛰어났던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려고 했던 거잖아요. 맞습니까? 거룩하게 살려고 11조 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 절대로 그 미국이라는 땅을 그 몇 사람 때문에도 하나님 질투하시는 거예요. 90%가 다 타락해도 10%가 거룩하게 살려고 그러면 미국은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는 거죠. 두 번째 뭐에 거룩해요? 거룩. 그 다음에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질투하세요.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영예, 그분의 명예, 그분의 신실함, 이게 이름에 담겨있는 의미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신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냥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명예, 그분은 어떻게든 명예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시죠. 또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교회, 하나님 백성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잖아요. 결국 그 망나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맞습니까? 마른 뼈다귀 같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내 이름 때문에 그냥 그들이 내 이름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복시키는 거죠. 네 번째는 내가 이제 마지막에 물어보려고 하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질투하시죠.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질투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버지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거죠. 다섯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질투하시죠. 당연히. 여섯 번째 성령님에 대해서 질투하시죠. 마지막 일곱 번째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아까 교회 하나님 백성 했고요. 말씀이죠. 메시지. 하나님 우리가 가진 메시지에 대해서 질투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가면 이제 예를 들면 중국 어디 새로운 데서 자꾸 집회 요청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가요. 가면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하면서 가겠어요. 그냥 예를 들면 집회 요청이 들어오면 바로 가지 않고 한 6개월 정도 끕니다. 되게 6개월 동안 계속 와달라 그러면 갑니다. 이제 갈 때는 많잖아요. 지금은 이제 근데 다 갈 수도 없어요. 어떤 조장이란 지역에서 6개월 전부터 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가겠어요?
또 초청할 텐데 어떡하지? 왜냐하면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저 때문도 아닌 거죠. 왜 그렇겠어요? 어떤 메시지를 전하면 하나님은 이 메시지에 대해서 뭐 한다? 질투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주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가치관은 한 국가라도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 아, 우리가 국가를 변화시킬 만큼 막 기도를 하고 막 놀라운 사람이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국가를 변화시키기 아니라 나라 변화. 우리는 그 정도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정말 연약하고 넘어지고 아시겠죠? 전에 우리 몇 사람 중보기도 하는데 요즘 목사님 이렇게 몇 사람 하는데 요 목사님 곡을 하나 고르더라고. 그래서 무슨 곡을 고르셨나 했더니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우린 다 그래요. 우리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이렇게 아직 다듬어지지 못했던 부분이 많아서. 근데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 비춰주신 메시지 말씀은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디 가면 하나님이 또 오라고 하겠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영국 런던에 갔을 때 유럽에서 가장 큰 순복음교회는 영국 런던 순복음교회거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직접 이렇게 세웠던 교회니까 10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거죠. 유럽에서 제일 크고. 근데 거기서 저를 2번 초청했어요. 할렐루야. 그게 전교인 수련회 할 때 한번 내가 갔는데, 근데 그분들은 비상한 분들이잖아요, 되게. 그 몇만 명씩 목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구장도 하셨던 분이고 해서. 그랬더니 A4 용지 딱 끄집어내고, 당신들이 주장하는 바가 뭐요? 이 노트에서, 이게 A4 용지 하나 딱 만들어 보라는 거죠. 우리가 항상 할 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제가 딱 간단했어요. 우리요? 교회 회복입니다. 어떻게 교회 회복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의 소화, 십자가 본과 성령 사역입니다. 예배, 중보기도 딱 했더니 바로 이거예요. 딱 그러시더라고 그분이. 아멘. 바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영국 런던에 있는 한국인 목사님들 다 모을 테니까 와달라고 다시. 그리고 또 하나 당신을 우리 교회 강사가 A급, B급, C급이 있다더라고. A급 대접해드리겠습니다. A급 대접은 이런 겁니다. 공항에 내리면 젊은 여전도의 남전도 회원들이 딱 양복 잘 입고 꽃다발 들고 서서 기다리는 거. 제가 히드로 공항에 한번 내렸는데 저녁 때 내렸죠. 내렸더니 쫙 뭐 이렇게 뭐 한복, 검은 정장 다 이렇게 꽃다발 들고 서 있길래 뭐 누가 연예인이 왔나 보다 하는데 목사님 하면서 저를 영접하러 온 겁니다. 갈 때도 쫙 님 창피해 죽겠어. 사람을 다 보잖아요. 사람 얼마나 창피하지.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창피하지. 맞습니까? 비즈니스 칸이라도 타면 좋은데. 근데 그게 A급 순복음 교회는 이게 대단합니다. 순복음 교회는 보니까 이 봉고차에 탈 때도 이 사역자들 탈 때도 전도사들도 순위가 있더라고. 타는 순위가. 쫄병부터 다 가지고 맨 뒷좌석부터 앉아야 됩니다. 만약에 늦게 탔다. 그럼 죽는답니다. 이 사람들 그리고 딱 타면 담임 목사님 타면 다들 순복음 교회는 뭐 이러고 있어요. 다 거기 그러거든요. 메시지에 질투하시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본 게 뭔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질투하실 때 뭐부터 하시냐는 거죠. 이래야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니까. 뭐부터 하시죠? 하나님이 질투하시면서 이제 뭐 말씀에 대해서 질투하시고 뭐 그다음에 또 뭐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그다음에 뭐 거룩함, 이름 질투하시는데 하나님의 질투로 이렇게 다가오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현실에 대한 인식이죠. 한 개인이나 소수의 몇 사람에게 하나님 관점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모습을 깨닫게 하는 것, 영적인 심각성을 보게 만드는 것, 이것부터 하시면서 질투를 일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질투로 이렇게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막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 이게 질투가 임한 게 아니라 요란함이 임한 거예요. 그거는 지금 질투가 임한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를 보게 만드는 일도 없이 막 뜨겁게 막 이거는 자칫하면 이게 우스꽝스럽게 돼요. 이게 예배가. 이해가 되십니까?
뭘 하더라도 하나님 관점이 부어지면서 우리 영적 상태 심각함, 좀 천박스러움, 경박스러움 이런 것들이 소스라치게 깨닫게 만드는 일부터 하나님께서 하시기 시작하세요. 이게 있어야지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하나님이 질투로 좀 다가오시고 있구나. 이걸 볼 수 있는 거죠. 하여 집회 때 하나님이 지금 질투를 붓고 계시구나. 이걸 볼 수 있어요. 알겠죠? 아멘?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질투로 이렇게 다가오시는데 우리 쪽에서 깨달으려고 하는 어떤 깨닫음의 어떤 그 자세랄까 중심이랄까 이런 어떤 그 은혜랄까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현실을 인식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럴까 질투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가오셔도 담을 수가 없어요. 아까 사사기 지금 읽었는데요. 삼손 같은 은혜가 엄청 부어졌습니까? 안 부어졌습니까? 엄청 부어졌고 능력도 부어졌고 국가를 구원했던 사람이잖아요. 진짜 구국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그를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떠나버린 거예요. 근데 삼손을 깨달아요? 안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처럼 이제 막 은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게 뭐라 그럴까 막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쳐들어오면 가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호수아가 블레셋 다 이긴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 정복한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한번 묻겠습니다. 성경 지식들이 있는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다 정복했어요? 안 했어요? 예? 다 했는데 못한 성읍이 한 7개의 성읍인가 이렇게 있습니다. 다 정복을 못했어요. 얘네들이 나중에 지나면서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좀 남겨두신 것 같아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좀 여러분들 좀 정신 차리라고. 항상 하나님은 뭐 좀 두어야 돼. 옆에 블레셋이 있어야 돼. 우리는 기도하고 그러지. 이게 이제 안 하는 이게 우리 기도거리인데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멀어지면 이게 융성하고 번창하고 왕성해져서 하나님의 징계의 매로 쓰임 받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마다 그때마다 승리했는데 하나님이 이미 떠났는데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심각한 부분. 하나님은 여러 차례 그에게 현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죠. 주변에서 하나님 말씀도 전해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삼손이 불행한 마지막 말년을 맞이하게 되는 장면을 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앞뒤로 돼 있죠? 쭉 가겠습니다. 우선 성경에는 영적 순환이라는 게 있어요. 영적 순환. 크게 2개를 제가 기록해놨는데 사사기 시대 영적 순환. 이거는 뭐 어느 신학자들 또 여러분들이 다 한 번씩 들어왔던 얘기일 겁니다. 한번 쭉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선 5개 영적 순환이 있죠. 사사기 시대는 우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이렇게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죠. 2번째,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다, 떠난다. 혹시 종교적인 의식은 있을지 모르지만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걸 말하는 거죠. 3번째, 하나님이 대적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거죠. 3번째, 하나님 백성들이 부르짖으면 주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맞죠? 사사기가 항상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대로 흘러가요. 5번째, 그랬더니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요게 사사기 시대 때 요 패턴은 그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맞습니까? 근데 요렇게 돌아가는 패턴을 계속 400년 동안 돌아가거든. 사사기가 400년 동안 돌아가요. 이 패턴이. 우선 400년 동안 돌아가면 사사가 몇 명 등장하는지 뭐 한 20몇 명이죠 모두가? 15명인가요? 사사 더 있어요. 내가 알기로 사사가 모두 20몇 명이로 내가 알고 있는데 한참 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사기를 강의할 때. 근데 이제 저는 강의는 많이 했는데 그땐 기억을 하는데 지나고 나면 또 헷갈리더라고요. 또 서교수 목사님이 또 15명이라니까 그거 아마 금방 인터넷 치면 나올 겁니다. 요즘은. 이렇게 400년 동안 돌아갑니다. 400년 동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좀 너무해요, 안 해요? 아니 400년 동안 돌아가면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정신 차려야 됩니까? 안 차려야 됩니까? 근데 400년 동안 그대로 갑니다.
자, 요걸 가지고 헨리 블랙카빈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전체 성경에서 한번 영적 순환을 한번 본 거예요. 여기 7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은 잃어버린 세상을 구속하시려는 목적을 갖고 활동하신다. 요게 이제 1번이겠죠. 사사기 시대, 그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관계를 가지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의 일을 성취하시는 거죠. 이때 하나님을 섬길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임재와 목적 그리고 그의 길을 대신할 대체물로 향하는 경향이 있다. 하나님 버리는 거죠, 이게. 사사기하고 같아요, 틀려요? 똑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 하시죠? 징계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블레셋들이 좀 있어요. 가시 같은 이웃이 있는 겁니다, 다.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식이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친구가 그럴 수도 있고. 네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도움을 요청한다. 5번째, 하나님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하시다. 동그라미 경고. 요거 조금 사사기의 영적 순환을 헨리 블랙카빈 목사님이 좀 정확하게 더 보고 있어요. 뭐 한다? 경고하신다. 하나님 먼저 경고하세요. 항상 패망케 하기 전에, 그러니까 멸망시키기 전에 뭐 하신다? 경고하시죠. 이거 경고하는 게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사실 질투로 일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경고하시면서 너희들 돌아오라고. 멸망시켜야 되는데 당연히 경고하시는 거죠, 지금. 현실을 깨닫게 하시고, 어떤 수단을 통해서 현실을 보라는 거지, 이제 너희가 어떤 모습이 있는지. 6번째, 하나님은 회개하는 그의 백성들을 자신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시켜 주심으로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신다. 7번째, 마침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을 높이시며 그를 믿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이르도록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제가 이 헨리 블랙카빈 목사님의 영적 패턴과 사사기시대의 영적 패턴을 이렇게 쭉 보면서 8가지가 정리가 딱 되는 것 같아요. 첫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 백성들에게 고질적인 문제점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 고질적인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버리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고질적인 문제는요, 하나님 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나 예외가, 제가 일부러 이 고질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고질적인.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안 버릴 거야. 벌써 버린 겁니다. 나는 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미 하나님 떠나셨다고 생각하시면 옳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문제는 뭔가 나는 잘 믿는다는 거예요. 너는 혹시 모를지 모르지만 나는 잘 믿는다. 이게 영적 순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순환이라는 것은 거의 맞아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하는 말이 나는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 몸을 쳐서 날마다 십자가 못 박혀 죽는다, 이게.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혹시 버림받을까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난 실제로 자기 몸을 쳤을지도 모르겠어요. 거울 앞에 서가지고 이놈아 그랬을지도 몰라. 자기 몸을 쳐서 성경을 우선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때 우선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비유로 해석하기 전에 자기 몸을 쳤던 거예요. 마음 높아질까봐. 그러니까 바울도 마음이 높아질 때가 있었던가 봐.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특히 전파하고 나면 인기 끌니까 자기 몸을 뭘로 쳤을까? 서로 때려줘야 돼요. 서로 때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친구고 이게 진짜 좋은 기도 사역인 것 같아요. 서로 때려주고 야단치고 너 이러면 안 된다. 이래야 되죠. 2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다루심이나 징계나 심판, 성숙해 갈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을 사건이나 사고 같은 걸 말하죠. 구분하지 말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예를 들면 이렇게 주를 섬기는데 갑자기 내가 이게 뭐라 그럴까? 아팠다 칩시다. 그냥 제일 쉬운 게 아팠다. 그럼 이제 아픈 이유가 크게 3가지로 올 수 있어요.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겪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꼭 죄를 지어서 아픈 게 아니잖아요. 항상 논리는 이겁니다. 자, 논리가 항상 이게 A는 B다.
자, B는 A다. 이게 논리가 틀리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자, 내 아내는 여자다. 내 여자는 내 아내.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무슨 말 하십니까? 이게 여자는, 자, 그냥 큰일 났다. 내가 또 왜 이렇게 벌써부터. 내 아내는 여자다. 맞아요? 틀려요? 근데 이걸 거꾸로 하면 큰일 납니다. A는 B 맞잖아요. 따라서 B는 A다 하면 큰일 납니다. 내 여자는? 이러면 곤란한 거죠. 이해가 됩니까? 자, 하나님의 징계 중 하나가 질병이다. 근데 질병은 하나님의 징계, 이러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질병 자체가 하나님 징계로 오는 것일 수 있지만 모든 그 질병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 무슨 말 알겠죠? 우리가 우리도 질병 다 알아요. 나이가 들어가면 질병 다 퇴행성으로 다 알잖아요. 노화되어서. 이해가 되시죠? 또 전염되어서 아플 수도 있어요. 에스겔이라든가 학계라든가 스가,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에림, 이런 사람들, 다 그 사람들이 그 나라가 망했거든요. 노예로 끌려가기도 했어요. 그 사람들이 뭐 크게 잘못해서 끌려갔습니까? 아닌 거예요. 그냥 그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김정은이 혹시 핵을 쐈는데 여기 내 머리는 안 떨어지겠지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알겠지 무슨 말인지. 동성애가 만연되어 가는 것, 내 자식은 괜찮을까? 그게 아니라니까 지금 현재.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해가 되시죠? 내 자식도 분명히 예외가 아닌 거예요. 아무도 이건 장담하지 못하는 사실인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 이거예요. 여기서 영적 순환에서 볼 수 있는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예를 들면 내가 사업이 망했어요. 자, 사업이 망했는데 세 가지 원인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다루심입니다. 내가 사업에 눈 돌리기보다는 하나님 그분에게 더 초점 맞추라고 하나님께서 다루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또 하나, 정말 내가 하나님 버리고 그냥 뭡니까? 사업에만 돈 버는 데만 미쳐가지고 눈이 막 뒤집혀가지고 경상도 말로 내가 자꾸 경상도 10년 오니까 내가 입이 거칠어지기 시작해가지고 디비졌다고 자꾸 이런 말을 쓰네 내가 자꾸. 이게 우리 보니까 김동환 목사님도 서울 사람인데 저 양반도 이렇게 몇십 년 됐지 내려온 지 벌써 많이 이렇게 입이 타락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다루심이고 하나는 뭡니까? 정말 돈 버는데 막 눈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뒤집혔다는 생각이 나가지고 막 거기에 막 초점 맞추는 거예요. 막 어떻게 합니까? 징계가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하나님 떠난 거니까 버렸으니까 징계가 오는 거죠. 하나님 징계로 올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어떤 거룩함을 갖고 사업을 해도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뭡니까? 사건 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건 사고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멀쩡하게 가만히 있는데 누가 꽝 와서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멀쩡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사업이 망가지시는 겁니다. 갑자기 IMF가 터져가지고 그럴 수 있는 거고.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이 영적 순환이 보여주는 게 뭔가 하면 이걸 굳이 구분하지 말라는 거지. 다루심과 징계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시려고 다루실 수 있어요. 이해가 되죠? 분명히 징계가 아니고 심판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나는 지금 징계받는 건 아니야. 난 심판받는 건 아니야.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난 사건이나 사고라고 그냥 치부하면서 넘어간다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영적 순환은 그걸 구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백성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면 내가 지금 사실 길을 가다가 꽉 넘어졌어. 그거는 내가 지금 죄를 지어서 넘어진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가다가도 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찬양 충만한데 너무 충만해서 뚝 떨어진 거예요. 우리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데 넘어져가지고 예를 들면 머리를 다쳤다 칩시다. 그건 내가 죄를 지은 게 절대 아닙니다. 죄를 지은 거 아닌 거 알아요. 찬양과 경배하다가 주님 찾다가 그렇게 된 거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자신은 어떠해야 되는가 하면 비록 그렇게 넘어서 머리가 깨졌다 할지라도 이렇게 묻는 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 혹시 내게 하신 말씀이 있으십니까? 내가 혹시 주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자기를 점검하는 자세가 옳다는 거죠. 중요합니다. 이게 영적 순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네.
혹시 내가 이제 목회자들은 그런 것 같아. 난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라고요. 목회를 하다가 좀 어려우면, 지금 시대가 악했기 때문에 그냥 좀 어려운가, 이렇게보다는 혹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뭔가 좀 이렇게 미비된 부분이 있습니까?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교회를 보면서 지금 이렇게 묻는 자세가 옳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옳은 백성이라는 거죠.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삼손 같은 경우는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드릴라 이런 여자품에 안겨도 문제가 자기는 합리화시키는 게 있었던 거죠. 이걸 이기스 목사님이 항상 자기 속에 변호인이 있어가지고 늘 자기를 변호한다는 거예요. 근데 변호사를 떼어버리라는 거죠. 떼어버리고 그냥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서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자세입니다. 세 번째, 다루신 징계나 심판, 성숙해 갈 때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들에게서 돌이키는 게 동그라미죠.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께 묻다 보면 하나님께서 뭔가 깨닫게 하시면 그걸 돌이키는 게 관건이에요. 네 번째, 시간이 좀 많이 가니까 돌이키지 않으면 징계의 기간이 길어지거나 심판의 강도가 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기도 충만히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다칠 수 있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묻고 돌이키는 일이 없으면 자칫하면 뭐라 그럴까? 내가 정말 징계나 심판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이미 마음이 높아져 있는 거기 때문에. 다섯 번째. 징계나 심판이 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면 회복으로, 아니면 멸망으로 간다는 점입니다. 자, 문제는 돌이키는 시점이 언제인가라는 점입니다. 항상 돌이키는 게 문제입니다. 아까 제가 경고에 동그라미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겁니까? 돌이키라고 경고하십니다. 헨리 가비 목사님이 참 잘 본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죠. 자, 일곱 번째, 현재 우리나라, 우리 교회가 안고 있는 과제라는 점이죠. 이 나라의 교회가 안고 있고 우리 교회도 역시 안고 있고요. 이거 돌이켜야 되는 거죠. 마지막 여덟 번째,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잃어버린 세상을 주님께로 이끄시기. 자, 이렇게 하고 다음에 넘어가죠. 영적 순환이나 영적 패턴 이렇게 보면서 뭘 하나 확인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뭐라 그럴까? 확인되는 특성이 있어요. 뭐 다른 거 보지 마시죠. 이서를 보시죠. 뭐 이게 그냥 보면 알아요. 그냥. 자, 여기 주전 722년에 이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잖아요. 그죠? 주전 586년에 에레미야 때 이스라엘 또 망해. 남쪽 유다가. 그렇죠? 그랬으면 안 그랬습니까? 자, 그러면 요 주전 722년 하나님의 딱 한 세대 전에 누구를 보내셨죠? 아모스. 하나님은 그냥 멸망시키시는 법이 없어요. 항상 먼저 뭘 띄우신다? 다림줄, 기준을 띄우세요. 딱 한 세대 전에 왔어요. 시대적으로 한 20년 전 앞인데 한 30년 전, 맞죠? 이미 그 전에 아모스가 태어났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딱 한 세대 전에 하나님 아모스를 보내셔서 뭐 하신다? 다림줄 딱 띄운 거죠. 그리고 하나님 하신 말씀이 이 다림줄이 맞지 않으면 내가 그들을 심판할 거라고 하죠. 돌이킬 수 있는 한 세대를 30년을 주신 거예요. 20년, 30년 주신 거죠. 근데 돌이킵니까? 안 돌이킵니까? 아모스가 외치고 이사야가 외쳐도 뭐 미가 같은 사람이 외쳐도 돌이키질 않았어요. 그랬더니 딱 30년 후에 하나님이 주전 722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을 시켰어요. 맞습니까? 그때 이사야였잖아요. 이사야는 두 가지를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가 뭡니까? 자기 시대가 멸망할 것을 예언했어요. 또 하나는 136년 후에 예레미야 시대가 또 어떻게 멸망할 것도 예언했어요. 136년 후를 본 거죠. 이해가 되죠? 또 하나 굳이 있다면 다시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될 것도 예언, 고레스라는 사람이 거기에 등장하니까. 크게 세 가지를 예언한 겁니다. 자기 시대가 멸망할 것, 남쪽 유다가 136년 후에 멸망할 것, 70년이 지난 다음에 고레스라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할 것도 예언한 거죠. 이해가 되나요? 그랬더니 그 얘기한 그대로 130년이 지나가지고 예레미야 때 망해 한 명이에요. 망했잖아요. 아멘? 이걸 가지고 마음에 나면서 그런데 망했어요. 어쨌든 간에. 망할 때
이사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도 이렇게 예배 시간에 어렵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죽입니까? 이 사람을 톱으로 이렇게 배를 갈라 죽였어요. 예레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하도 떠들어대니까 어떻게 하죠? 우물에다가 그냥 빠뜨립니다. 우물 빠뜨려가지고 거기서 굶어 죽으라고. 이스라엘의 그 우물은 알다시피 가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한 3m에서 10m 됩니다. 우리나라 이런 우물이 아니에요. 기어 올라올 수 있잖아요. 거기는 하기야 요즘 옛날 귀신들은 우물에서 나오더라만. 우리나라 우물은 잘하면 혹시 죽는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우물은 잘 안 죽습니다. 이게. 근데 이스라엘 우물은 엄청 깊어요. 동굴 같은 곳이 굶어 죽게 생겼어요. 거기에 예레미야를 빠뜨린 거죠. 예레미야가 이제 나중에 우물에서 나옵니다. 나왔더니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유다가 싹 다 죽은 거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길거리에 헤매고 다니다가 썼던 성경이 뭐예요? 예레미야 애가지 않습니까? 애가서 보면 2장 1절부터 17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남기고 있어요. 그냥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되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행하여. 그럼 영적 순환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특성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영적 순환이 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께 뭐 하셨다는 겁니까? 그대로 이루셨다는 거죠. 하나님 그대로 이루신 영적 순환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참 문제가 있어요. 2-3, 2-2절. 나도 2-2로 한번 나가보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모를 때가, 하나님 아까 헨리 뮬라카의 목사님 하는 말씀이 경고해요, 안 해요?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안 하세요? 우리의 현실을 심각성을 천박한가 지금 심각한 얘기를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세요, 안 하세요? 하나님을 질투로 하나님의 사람 보내가지고 계속 깨닫게끔 하시려고 계속 뭐니까 보게끔 하시려고 말씀을 하십니까, 안 합니까? 돌이키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이사야 시대 때 돌이켜졌어요, 안 돌이켜졌어요? 안 돌이켜졌어요. 자, 그 다음 예레미야가 와서 또 외쳤는데 돌이킵니까, 안 돌이킵니까? 돌이키면 회복이고 안 돌이키면 멸망이거든요. 계속 하는데도 하나님 백성이 돌이키질 않아요. 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들이 왜 돌이키지 않았냐?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지금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하신 말씀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 이 경고인데 지금 경고를 계속 거듭하고 계시는데 이게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고 있다는 걸 몰랐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경고하셔도 안다 모른다.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도사에게 중요한 게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 참 다음 주에 기도사에 훈련해야 되는데. 이번에 가서 그냥 기도 사역자 아니더라도 다 같이 한번 다 받으면 되지, 온 사람들 다. 이렇게 해서, 이게, 기도 사역이 왜 중요한가 하면 기도 사역을 서로 해주면서요, 혹시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을 청정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오셔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모를 때가 많다는 거죠. 한번 보시죠. 1번 보시면. 위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을 때 이미 심판의 열매가 주변에 가득해. 그럼에도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사야의 말이 설마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랐어요. 두 번째, 그 결과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돌이키지 못해요. 왜? 하나님 백성들은 돌이키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우선 선지자들의 말이 거짓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긍휼이 많은 하나님은 인내하시지만 반드시 말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루시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엘리 얘기를 하고 이제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엘리도 한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겸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신 거죠. 국가를 구원했어요. 어쨌든 나라를 구하는 거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우리 보통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너무 잘 되면, 야, 너는 이제 안 믿는 사람이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 맞습니까? 너무 안 되는 사람은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었냐.
그런 안 믿는 사람, 전생을 얘기하는 사람들. 근데 요즘 이게 전생 이런 것들이 이미 널리 퍼져 있습니다, 지금. 이게 너무 괴로운 일이에요, 지금. 마음이 아프죠? 자, 근데, 자, 엘리가 있어요. 엘리가 보면, 한때 나라를 구원할 만큼 겸손했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버려요. 이 고질적인 문제거든요. 그렇게 위대한 인물도 하나님 버려요. 우리는 이미 버렸는지도 몰라요. 버리고 이제 주를 떠난 거죠. 그 자식들이 뭐 정말 그 뭡니까? 하나님께 그 번제 드리고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좋은 고기들을 다 어떻게 하죠? 다 뒤로 빼돌려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삶아 먹고 막 구워 먹고 삼겹살 해 먹고 막 이제 먹는 거죠. 엘리가 보고 있다가 너 그거 아니야, 그거 틀렸다 하다가 어떡합니까? 먹어보니까 맛있긴 한 거예요. 막 이제 이렇게 빠져. 사람이라는 게 이게 참 이게 아까 그 사탄의 그 전략 중에 하나가 이렇게 살살 자기도 모르게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고질적인 문제거든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이게 가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랬더니, 자,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찾지 마십시오. 한 이름 없는 선지자, 무명의 선지자가 그에게 찾아옵니다. 성경에 이름이 안 나와요. 한 선지자가 엘리를 찾아와서 뭐 합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악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경고가 딱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묻습니다. 엘리 돌이켰어요, 안 돌이켰어요? 하나님이 경고했는데도, 하나님이 다가오셨는데도 몰라요. 현실을 인식해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자, 그랬더니 그 다음 장, 사무엘 3장에 누가 등장하죠?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자, 사무엘이 등장하는데 알다시피 어린 한 5살쯤 되었을 거예요. 보통 버스 기사 이렇게 택시 기사 이렇게 앞에 보면 운전석 앞에 이렇게 어린아이가 이렇게 하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사무엘이잖아요. 한 5살쯤 됐다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사무엘아. 이게 사무엘은 누구한테 가죠? 난 너 안 불렀어. 근데 약간 느낌 이상했을 거예요. 사무엘이 다시 사는데 또 사무엘아 했더니 부르셨습니까? 했더니 엘리가 딱 깨달은 거예요. 이건 누가 오신 거죠? 하나님 오신 거죠. 이게 하나님이 너한테 오신 거예요. 가서 다시 너를 부르시면 하나님 무슨 뜻을 가르쳐요. 종이 여기 있사오니 요 얘기를 꼭 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 무슨 뜻 방법이거든요. 세 번째 딱 해서 사무엘아 딱 부르셨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어린 사무엘 5살 먹은 애한테 이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네 스승인 엘리를 내가 비참하게 죽일 건데 정말 갈기갈기 그 집안을 다 찢어 죽일 것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그러면 그 자식들 둘이 있는데 한날 1시에 자비도 없이 베풀어 죽일 거예요. 하나님이 아론의 자식이 4명이 있었는데 그 4명을 다 죽이지 않아요. 한꺼번에. 2명만 죽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요 둘 중에 둘로 어떻게 합니까? 같이 죽이고. 그날 그 엘리도 어떻게 합니까? 그 소식 듣고 나서 한날 1시에 다 죽이는 거잖아요. 자비 없이. 그 얘기를 어린 5살 먹은 애한테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하나 와 있는데 걔한테 얘야 네 집안이 어떻게 풍지박난 할 것이고 막 이건 좀 잔인합니까? 안 잔인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 어린 사무엘이 하는 거예요. 그 사무엘이 듣고 이제 갔어. 근데 엘리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사무엘아 너에게 하신 말씀은 네가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신 말씀이다. 하나도 가감 없이 내한테 얘기해라. 만약에 네가 하나로 빼트리 먹으면 그 저주가 너한테도 지금 그러면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3번 나타났죠? 답이 나오죠. 3번면 왜 한 번도 아니고 3-4번 나타났어요. 왜 3번 나타난 거죠? 답이 나오는데 지금 엘리에게 지금 전달되고는 이 얘기는 사무엘의 머릿속에 나온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인 걸 얘기한 거죠. 다시 말해서 사무엘이 비록 말을 하고 있지만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장에서는 무명의 선지자가 와서 얘기했어요. 그 경고했음에도 듣지 않았는데 사무엘이 와서 얘기할 때 이것은 분명히 누구라 100%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엘리야한테 경고한 거죠. 아주 어떻게 경고했습니까? 자세하게 경고한 겁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 자, 그럼 이제 묻겠어요. 엘리가 돌이켰습니까? 돌이키지 않았습니까?
자, 이게 문제입니다. 엘리는 지금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나한테 경고하는 걸 알아요. 문제는 엘리가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얘기해도 돌이키지 않는 게 누구라는 거죠. 그럼 묻겠어요. 그럼 뭐가 중요하죠? 깨닫는 것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얘기해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하는 말이 너희는 보기는 보아도 듣긴 들어도 아무리 해도 못 깨닫는 거예요. 우리에게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전요 뭘 아무리 좋은 메시지가 당연히 중요하다 알겠죠? 좋은 메시지가 중요한데 하나님이 직접 와서 얘기하고 예수님이 직접 와서 얘기해도 이게 깨닫는 것이 없으면요 그 의미가 없다니까. 사무엘에게 3번 나타났어요. 3번 나타났다는 말은 지금 엘리야 너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자는 사무엘이 아니라 나야 나. 내가 하나님이 직접 너에게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돌이키질 않아요. 와, 이게 문제다.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부터 얘기해요. 이거 밑에 써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자, 그럼 이제 묻는 게 하나 있어요.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돌이키죠?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어요? 이 같은 이사야서에서 하는 말이. 그게 이사야서 66장 2절인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세우겠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을 내가 깨닫게 하고 그 마음을 세우겠다 했죠? 심령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말씀 없이 떠난 사람. 그걸 이사야서 66장 2절이 맨 마지막 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장부터 61장까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결국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결국은 내가 이사야를 보내고 예레미야를 보내고 누구를 보내더라도 결국은 현실을 인식하게 하나님이 질투로 다가오셔가지고 이 백성들을 마른 뼈다귀 같은 이 백성들을 하나님 위대한 군대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질투로 다가오셔서 그렇게 현실을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질투를 쏟아내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깨닫는 것에 중요성이 있어야 돼요.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럼 누가 깨닫냐?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내 속에 어떤 사람 것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어떤 것도 없고 하나님 은혜만 의지하며 살려가는 그 은혜. 심령이 통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옛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택하신 자의 원한을 내가 품고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애통하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나, 이게 말씀 앞에 떠는 거죠. 말씀 앞에 떠는 그게 3가지잖아요. 배우려는 자세잖아요. 정직하게 진리 앞에 직면하는 자세잖아요. 그 말씀이 그러하면 어떤 대가나 희생을 지불해서라도 내가 기꺼이 순종하면서 쉬려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없이는요, 절대 우리 속에 깨닫는 어떤 그 마음이 생겨나질 않아요. 우리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깨닫게 하시는 그냥 부어주시면 되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이런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가지게 할 수도 있고 안 가지게 할 수도 있어요. 이제 말씀을 갈무리 할게요. 아까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보니까 우리 하나님 관점 결국 아까 우리 아까 아침 기도회 할 때도 하나님 관점으로 이렇게 모든 걸 좀 보라고 하나님 관점으로 우리 봐야 되는데 결국 이런 어떤 부분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관점 이렇다 아무리 하나님 관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얘기해도 우리 삶은 돌이켜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내 자신을 이렇게 보거나 이렇게 하면서 왜 저렇게 돌이켜지지 않을까? 아니, 정말 좋은 설교 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좋은 설교 듣고 살지 않습니까? 요즘 말씀 홍수잖아요. 또 말씀 홍수고. 정말 좋은 설교. 그럼 이 나라가 변화되고, 기독교가 변화되고, 그러나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삶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못 돌이키느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뻔히 알면서도, 나를 향한 경고의 얘기인 줄 알면서도, 나를 죽이겠다고 얘기해도, 돌이킬 수는 힘이 없어요, 우리 속에. 왜냐하면 그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마음의 토양이 안 되는 거죠. 이 토양을 갖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하고 통회하고 말씀 앞에 떠는 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아멘? 네.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인 얘기들을 하면서 그 다음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죠.